재물이 나만의 안전망이 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는 경고는 투자자로서 마음에 새겨둘만 하죠.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질문 앞에서 좀 망설입니다. 돈을 불리려는 행위가 탐욕은 아닌지, 신앙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일 목사가 쓴 개미 목사의 주식 투자 첫걸음입니다. 이 책은 목사인 저자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입문서입니다. 저자는 한국 교회에서 신앙과 재정의 연결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죠. 저자 스스로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교회에서 이 주제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책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이론편에서는 금융 문맹의 위험성, 화폐의 역사, 적금의 한계 등을 짚으면서 왜 투자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저자는 선하고 신실한 마음만으로는 사기를 막을 수 없고 믿음만으로는 금융 리스크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되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서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2부 전략편에서는 미국 지수 ETF, 특히 S&P 500과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지수 투자를 그 대안으로 권하죠. 시장에도 계절이 있어서 봄날 같은 시간이 있는가 하면 태풍과 눈보라 같은 그러한 시간도 있다고 비유하는데요. 그 매서운 시기를 버텨낸 사람들이 결국 더 큰 결실을 얻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투자의 본질은 교묘한 타이밍이 아니라 긴 시간을 인내하며 복리의 힘이 쌓이기를 기다리는 데 있다라는 저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3부 가이드편은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증권 계좌 개설 방법부터 시작해서 ISA,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절세 계좌 활용법, ETF 수동 매수와 자동 매수 방법까지 초보자가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4부에서는 성경에서 길어올린 투자 지혜를, 5부에서는 Q&A 형식으로 현장에서 자주 받은 질문들을 다루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를 차근차근 쉽게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하고 투자라는 것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단순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라는 저자의 말처럼 복잡한 분석과 예측보다 낮은 수수료와 꾸준함, 복리의 힘이 핵심이라는 점을 명쾌하게 전달하죠.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해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이의 돈을 인내심 있는 이에게 옮겨주는 구조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자는 또한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곧 탐욕이 문제라고 지적하죠. 탐욕에 이끌리지 않고 성실한 관리와 기다림의 태도로 임한다면 주식 투자가 신앙과 모순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돈은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라고 하면서 나눔과 베품의 원칙도 강조합니다. 재물이 나만의 안전망이 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족쇄가 된다는 경고는 투자자로서 마음에 새겨둘만 하죠. 반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목에 목사가 들어가고요. 또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신앙과의 연결이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나 요셉의 곡식 창고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돈에 관한 말씀이 2300절 이상 등장한다는 그런 언급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좀 곁가지처럼 느껴진다고 할까요? 투자 철학의 핵심과 유기적으로 엮이는 것 같은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주식 투자 첫걸음이라는 좀 일반적인 제목을 붙여도 크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투자도 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가 책 전반을 관통하며 깊이 있게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투자를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싶으신 그런 분이라면 이 책은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책을 읽으면서 제 투자를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조급함에 휩쓸렸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네요. 저자가 말한 대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뒤처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위험한 선택을 해서 손실을 본 경험도 있고요. 복리의 힘을 믿고 인내하라는 말,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쌓으라는 말, 이런 말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실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가 돈 문제는 단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믿음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척도라고 한 말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리는가. 그 모든 과정에서 나의 신앙이, 나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투자도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재정 어떻게 연결짓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혹시 투자하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